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는 여기에 대답하는 것이 나왔죠. 오늘 이 본문은 천국 품꾼의 이 비유인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과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더 되고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답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하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운데를 빼면 앞에 천국은 어떠한 사람의 이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 넣는 집 주인과 같다. 좀 이해하기가 아주 싹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 계약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과 맺은 이 고용 계약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고용 계약과 같다. 이게 뭘까? 그 계약의 2절을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집주인과 일꾼들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정하죠. 이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약속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들어가고 제6시에 들어가고 제9시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12시에도 들어간다. 아니, 이거를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시간은 무조건 우리나라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이면은 9시예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몇 시에 들어가죠? 12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6시간씩 더 하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6시에 끝나요. 9시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6시가 다 끝났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8절을 보게 되니까 저물매 포도원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원자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싹을 주라. 나중 원자. 오후 5시에 원자부터 싹을 쳐서 이제 줄고 돌려보내라 이거지요. 참 왜 나중 원자부터 줬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1시간 일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지금 약속했던 거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어쩌겠어요? 마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얼마나 어때요?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아주 미소가 지금 띈 거예요. 이야,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저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대단을 받았는데 기대가 잔뜩 찼는데 지금 여기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건 뭐가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불공평한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된 줄 압니까?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것이 계속 좀 더 깊어지면 뭐가 된 줄 압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말하는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원망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괜히 그래요. 불공평하다, 섭섭하다, 원망이 막 이제 불평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 식으로 말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냥 원망을 했습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한 이 처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이 노동의 이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노동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 참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은 마음이 막 움직인 대로 막 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제 막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과 이 하늘나라는 다르구나. 이걸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이렇게 주는 것이 그게 천국의 가치관이구나.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은 요거도 먹어요. 괜히 해주고도 요거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세상의 노동의 가치가 원리가 그렇게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공평한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공평한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세상과 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거이지요.
세상에서는 1시간 노동하는 사람, 8시간 노동하는 사람 절대로 똑같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찌 이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위에 있는 사람 없고 아래에 있는 사람 없다, 밑에 있는 사람 없다. 말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 일하는 사람, 8시간 일하는 사람 다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1시간 일하는 것과 적게 배운 사람이 1시간 일하는 것과 또 다르고요. 부자가 일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요,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다 이거는 세상의 이 원리예요. 세상의 이 어떤 그 질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겠죠. 오래전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아마 좀 한산했던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공항 여기 여행사에서 어떻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서비스 차원으로 제 일반석인데 이거를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줬어요. 앉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의자가 다르는 거예요. 얼마나 발도 막 쫙, 다리가 길잖아요. 발도 쫙 뻗을 수도 있고요, 뉘울 수도 있고요, 음료수가 다르고요, 서비스가 다르고요, 승무원 얼굴이 달라요. 저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다르는 거예요. 야, 세상이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현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런 갈등,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확연하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갈등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이것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다를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약속을 어겼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높은 거나 낮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높은 계급이나 낮은 계급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게 그냥 다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늦게 온 자나 빨리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 질서와 이런 가치관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같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혼돈이 저기서도 대단할 거예요. 이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은 교회 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물론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안만큼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자꾸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존경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는다. 세상에서도 부유한 자가 대접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자가 대접을 받는다.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계급의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되어진다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여기서도 그러버리면 천국에서도 그러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 천국은 다르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그 천국의 모형대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이죠. 영적 질서는 절대 갈등을 주지 않습니다. 계급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될 수가 있었고 내가 이 예수 안에 깊게 침체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날에 21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분명 교회 직장 안에서는 상사고 부장이고 과장이고 저는 말단 사원이고, 직장에서는 하늘 같은 분인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분들한테 차 선생님 그래요. 밖에서 어떻게 그거 나를 선생이라고 해. 야로 가는 거이지, 이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없는 거이지.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밑에 하수인이고 이렇게 종처럼 부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최 선생님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돌아버렸어요. 아, 교회는 천국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얼마나 이 젊은 놈이 이 밖에 생활에서 찌들다가 교회 안에 들어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요, 그때부터 아주 깊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에 밖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교회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느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라고 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서 몇 가지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첫째는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첫째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비유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에요. 아직 그들이 완벽하게 천국의 어떤 모형 변화되기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 자리 한 자리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 왼편에 나도 예수님의 어떤 그 영화로운 자리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간다. 기대가 잔뜩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과 높은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있느냐, 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어떤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뭐냐면서 막 대들었던 거예요. 심각했던 거죠.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 이런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보고 있어서 이 비유를 딱 설명하면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니다. 천국의 질서는 이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한번 이거 빗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 능력은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오실 예수님을,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한 데서 평탄하게 깔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마음껏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6개월 전에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짐승의 가죽 들으면서 그런 참 척박한 생활을 하면서 그는 길을 예비한 자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말해 나중 온 자를 위해서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아준 거예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위세를 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내가 왔고 먼저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먼저 제자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영화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뒤에 온 자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요.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만히 모습을 보시기 바라면 남들보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왔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한 일인데 개척 당시에부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초창기 때부터 지금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분들의 피땀이 있었잖아요.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공로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한 교회를 세워보겠나라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수고로운 땀, 그런데 그 수고로운 땀이 그렇게 먼저 많은 시간을, 많은 헌신을, 그렇게 많은 충성을 했던 것들이 결코 나에게 특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서 일한다,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곳으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직분을 먼저 받았고,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왔고, 먼저 은혜를 누렸고, 먼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이것은 다음 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품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의 품꾼처럼 우리는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뒤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이거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것도 그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보게 되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서요,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인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강했는지,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부심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척박한 어떤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다 없어지는 이런 공중분해가 나라가 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게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왜 다윗을 택하였고, 왜 그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민족을 선택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그들을 먼저 택했다 이 말입니다. 먼저 택했는데 그들은 우리만이었습니다. 우리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개다라고. 예수님도 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나쁜 의미가 보다도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이 불때 땔감나무로 이방인들을 생각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그것이 강했으면은, 얼마나 그 의식이 강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비극으로 났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미웠으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의식 속에서 왔다라고도 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이런 명예, 그 선민의식이 특권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민족을 다른 나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자기들의 선구자적인 이런 역할로 했더라면 세상이 밝아졌을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그들은 우리만 이거 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선택받은 것 중요한 사실 맞습니다. 선택받은 사실 맞지만은,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어떤 이런 특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선택받은 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 이방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처음 오신 분이나 늦게 오신 분이나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나 오래되신 초창기 오신 분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꾸미고에서 오는데 거기나 우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9시에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니까. 이게 아이고,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은 그만해야 되는데, 구원의 축제는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의 기쁨.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무엇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는 것은 2데나리온을 받고 먼저 왔기 때문에 3데나리온을 받고 10데나리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진짜 안 되죠. 아무리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고 성경에서 말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온 사람이 이거 안 돼. 마음이 안 되죠. 머리는 되는데 가슴은 이게 안 돼. 그런데요, 한 번만 딱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내 자녀가 그렇다라고 생각해 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내 자녀가 5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부모 입장 속에서는 똑같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입장이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아도 좋아. 그러나 내 자녀는 그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족이고 한 형제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한 대나 간단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도 내 자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째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네 번째는 계속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넘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전도사님이라.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